세상 시련 고통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그날 절망 중에 너 잊을 때 눈을 돌려 나의 당한 십자가 고난 보라. 갈바리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내 사랑. 그 먼 옛날 생각하면 너를 잊지 못하리. 오직 너의 새 생명 위에 나는 생명 버렸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잊지 못하듯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를 잊지 않으리. 결코 잊지 않으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했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예, 귀한 찬양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막 쫓기네요, 제가. 급하시죠, 여러분들도? 예, 해야 될 건 아직 준비된 건 많은데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막 자꾸 쫓겨가지고 말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숭이처럼 살으시면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백성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백성이 누구냐? 여자라고 하는 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첫 약속과 더불어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여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들만 없으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끊어버리면 여자가 탄생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 싸움을 성경은 계속 보여줘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약속이 있어요. 너 정말 통로가 될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하는 약속을 성경은 하셨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개인과 개인이 맺은 약속은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약속은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은 뭐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맨 밑에 지킬래?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성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폐기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없이 하라는 말은 누구냐면 예수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왕이시고 여호와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 왕을 못 박으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 없다? 약속 지킨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완전히 뒤돌아섰어요. 빌라도가 말하기를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은 곧 예수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책임져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네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은 더 이상 유효치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무리가 그때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으로는 버렸지만 한 무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무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 무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무리였었어요.
그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시던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한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곧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의 죄를 지적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여인들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컬어 말할 때 잠잔다라고 묘사했었죠. 그리고 스데반은 잠자는 자가 됩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그 여자가 도리어 뱀의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멩이를 물에 탁 던지면 물이 사방으로 팍 튀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임을 당하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완전히 민족적으로 저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후에 얼마가 되지 않아 예루살렘은 멸망을 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멸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그들은 온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다양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에 따라서 서기 70년대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나뉘지 않고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보십시오. 여지껏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굽이굽이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인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 곳곳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전하며 그 다시 오심을 위하여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계속 전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렇게 가서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자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면 누구는 싫어할까요? 사단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를 끝내실 거고, 죄가 끝나면 죄의 시초인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사람들은 끝날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 여자를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이 여자들을 끝장을 내기를 원할까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시대 이후로 이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끊임이 없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베스파시안, 타이터스, 트라이안, 아우렐리우스, 이런 많은 황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의 형틀로 끌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콜로세움에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화형주에 매달려서 그리고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단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끊어버려야, 여자를 종결을 시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불태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런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여자들은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아, 박해로서는 안 되겠구나. 때리면 때릴수록 더 몰려드니까. 여러분 옛날에 햇빛하고 바람하고 이 여행자의 옷을 벗기는 시합한 얘기 잘 아시죠? 에? 누가 이겼어요? 햇빛이 이겼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야, 게임도 안 되는 게임 나하고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바람을 막 불기 시작하죠. 그러자 여행자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어떻게 해요? 더 염해요. 그런 것처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께 충실하는 거예요. 해가 껄껄껄껄 웃으면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는 햇빛을 강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찌워줍니다. 더 좋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행자가 옷 우아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의 역사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핍박이 끝나자 갑자기 화해 정책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하는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들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 들어왔다. 아, 교회를 인정하는 것처럼, 야, 이제 마음대로 너희가 예배드려, 마음대로 예수님을 전해,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될게, 왕까지 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더불어서 이제는 오류와 타락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냐? 이 여자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여자를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하는 역사까지 이르러 옵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 타락한 교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교회가 바꾼 십계명은 서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온화한 정책을 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보면 음란한 여자의 모습이 나와요. 자줏빛 옷을 입고 술에 취해 있는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여자가 있는 반면 또한 타락한 여자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로마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31년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자마자 복음 전파가 온 세계 각곳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하기 시작했죠. 약 상당히 오랜 동안 박해 기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일신교는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왕제들의 사정없는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온화한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이제는 세속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시키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수도를 옮기면서 그 수도가 비자마자 그곳에 바로 로마 교회가 감독의 권한을 가지면서 로마의 왕처럼 행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가톨릭 교회 교리를 확립하고 가톨릭이 점점 확장됩니다. 최종적으로 니케와 정교회의에 소집하여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톨릭 교리를 확립하고 로마 국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최고의 주관자는 교황이라고 선포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392년에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로마를 대신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황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여자를 향한 교회의 또 다른 사단의 아주 슬며시 그러나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목사가 주권을 잡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종교 암흑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제만이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하는 일들이 교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 안식일 계명을 변경했죠. 연옥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 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너희가 제사장 사제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천국 가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갈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고 묵주기도를 하게 하고 종교재판소를 만들고 침례를 세례로 바꿉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게 하고 화채설, 고해성사, 평신도 성서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영혼 불멸설을 만들고 교황은 왕 중의 왕이니까 이제부터는 교황의 말이 진리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세계의 역사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려고 할 때에 사단은 이 여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큰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겠죠. 첫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자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약속 재림을 위하여 또 다른 여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가 이러면 되지 않는다. 이분은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여자죠. 마틴 루터는 1515년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만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사제들만 말씀을 보게 해.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제 교육을 받던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행, 성사, 금식, 순례 등을 포함한 구원을 반대하고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사원을 건축하기 위해 발행한 면죄부 판매, 이것만 사면, 이 면죄부만 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하는 티켓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드디어 10월에는 그 유명한 95개 조항, 무엇이 성서적이지 않은지 95개 조항을 위덴부르크 대학 교회의 큰 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이면서 교황권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대표적으로 크게 외쳤던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zwingli, 칼빈, 낙스, 존 낙스, 프랑스 개혁의 위그노, 헨리 8세, 위클립, 영국교회, 로버트 브라운, 존 로빈스, 회중교회, 존 스미스, 침례교회, 청교도, 미국에 이주한 교인들, 조지 폭스, 퀘이커 교도들, 웨슬레 형제와 감리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토마스 캠벨, 윌리엄 부트와 구세군, 성결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개혁을 선포했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했던 여자들이란 말이죠. 1620년도에 드디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여자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 여자가 되기 위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여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땅이 여자를 도왔다. 하나님이 땅을 통하여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삼키니까 여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미신대륙을 얘기하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떠나서 무작정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신대륙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1798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대혁명의 그 기운을 따라서 잘못된 교회를 심판하는 역사가 생기는데 1798년도에 있었던 아비뇽 이웃수예요. 피우스 6세가 버티어 장군에 의하여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아비뇽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서 옥사하고 맙니다. 그 서슬파란 그 권세가 끝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그런데 이러한 교황권이 몰락할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전에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뽑힐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일에 대하여 보존되었다가 그 뿔이 다시 살아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교황권에 대한 예언은 또 다른 연구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여자가 유지되고 그 여자를 방해하기 위한 어떠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로부터 이 구교회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됨을 외치면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기치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 루터파가 오직 성경만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1520년 개혁주의 파들이 성서와 교회와 장로 제도를 들고 일어납니다. 1525년 재침례파가 정교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성공회가 일어나죠. 1560년도에 장로교회가 일어납니다. 1612년도에 침례파가 일어나요. 1787년도에 감리교회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위한 진리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자를 데리러 오는데 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진리를 찾아서 계속 나가는 것이죠. 1517년 종교개혁이 있고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이주하고 이때에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시대 대쟁투에는 그의 고별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생각해 볼 말이에요.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습니다.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지금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엔 진리를 찾아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개혁이 안주로 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이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도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주하고 교황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1804년도에 대영성서 공회가 생겨나죠. 그리고 1818년에 밀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1년에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죠. 1833년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재림 징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윌리엄 밀러와 출현과 그의 활동을 통하여 온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자의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시대 대쟁투 332쪽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청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활동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에게 쇄도해 오는 요구에 절반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재림의 분명한 시기를 정하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을 깨달았으며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한 필요성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는 조림에 대한 약속이고 다시는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약속을 이뤄가는 이 여자들의 모습을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에 대한 확실성이 점점 드러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많은 재림을 향하여 나가지 않던 교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사람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을 향하여 이끌어가니까 사단은 다시 교회의 이기심을 발동해서 이 사람들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하는 징계 처분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단이 교회인데,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재림을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을 바라본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벌인 일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외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재림운동으로부터, 여러 교회로부터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서 몇 명, 저 교회에서 몇 명, 또 이 교회에서 몇 명, 저 교회에서 몇 명, 이 나온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들이 재림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재림의 때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말합니다. 그 날짜. 그래서 자꾸 날짜를 정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자체, 그 재림조차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들도 실수를 하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이 대실망을 경험하자마자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또 교회 여자가 위기에 닥쳤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 하나님은 여자를 찾고 사단은 여자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중에 한 특별한 무리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됐는지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대실망 위에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슈아 하임스, 사무엘 스노우, 조셉 베이스, 찰스 피치, 하이람 에디슨, 토마스 트래블, 엘렌 화이트, 레첼 프레스턴, 조시아 리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각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함께 합의한 한 진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루터파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감리교에서는 사랑의 실천, 성령, 성화된 삶에 대하여 강조하기 시작하고, 성공회에서는 회심, 속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제7일 침례교에서는 안식일과 침례가 성소적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개혁주의는 성소와 교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침례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침례와 성만찬 예식을 강조하고, 침례파에서는 정교 분리와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그러한 진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집단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운동, 무브먼트, 재림을 향하여 나가는 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단을 만들고 만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나가자는 한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 하나님은 그 여자를 데리기 위하여 분명히 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천주교회는 우리에 대하여 평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7일 재림교회, 안식교회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베프티스파로서는 유아 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맞아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는 것이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이 여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재림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여자들을 데리러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여지껏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아주 노력했지만 없애지 못했어요. 땅이 도와주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자 이제 용이 마지막으로 속상하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없애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 어떻게 싸움을 어떻게 싸울 거냐, 그 싸움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예요. 두 짐승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요한계시록 13장이고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데려갈 백성,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예수의 증거는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을 Spirit of Prophecy, 이 Spirit of Prophecy라는 말은 예언을 가지고 있는, 예언을 설명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이 본 것, 곧 미래에 관하여 본 것을 계시라고 했어요. Prophecy. 계시. 그러므로 제7일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뿐 아니라 이 지상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 예언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여자의 남은 자손.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잘 알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을,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곧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핵심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니엘서의 핵심을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인 것입니다. 곧 제7일 안식일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 목사님, 그 개신교회 그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자들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왜 모르고 있죠? 이 사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 기별을 외쳤던 사람은 노아 외에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서 남았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죠. 진리를 외쳤던 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왜 다른 교회는 모르죠?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신학 박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느냐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데리고 하늘에 갔을 때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체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선악간의 싸움에 다시 처음부터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선악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연구했듯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죠. 하늘에서 일어난 싸움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의 역사에서 바로 이 땅에 창조를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모습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었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냥 혼자 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는 후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사단은 이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여자가 후손을 낳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AD 31년에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약속과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셔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돼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시던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위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게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싸움을 시작해요. 로마 제국과 로마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교황권이 몰락되고, 우리가 조금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아까 봤던 건 1560년대에 누가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땅이 입을 벌려 여자를 도와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아주 화가 난 사단이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싸움은 바로 네 번째 싸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핵심은 무엇인가? 안식일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성령의 역사, 곧 계시, 예언과 관련된 문제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들의 싸움이 쟁점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도대체 어떤 백성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시작. 안 나왔습니까? 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초림의 약속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 재림의 약속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자, 나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내가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은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지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 약속에 참여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저희가 바라보며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의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서는 백성 되도록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신을 즐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기로 서원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